오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올바르게 잘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도 박진감이 넘치는, 정말 생동감이 흘러넘치는 그런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될 것입니다. 60년대부터 80년대 이르기까지 우리가 알듯이 우리나라에는 부흥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운동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그때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이 세계에서 놀랄 만한 역사가 일어났죠. 모두가 다 놀랐다는 것이죠. 지금도 변함없이 성령에 관계되는 모임들이 많고, 성경 공부하는 곳도 많고, 기도 모임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비참할 정도로 교회의 힘이 쇠약하여지고 사방에서 유례없는 우상 사술들이 흥행하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TV 프로그램에서도 공공연하게 점치고 관상을 보고 송금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그렇게 합니다. 또 너무나도 답답한 것은 그 일을 박수치면서 좋아하면서 대단하다고 소리 지르면서 하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또 한결같이 교회 다닌다는 뜻이 아시죠? 희한합니다. 이것을 심각한 줄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웃어 넘기는 거죠. 재미로 하는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렇게도 온 세상을 놀라게 했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던 이 나라에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지금도 성령에 관계되는 모임도 많고 성경 공부 모임도 많고 기도회도 그렇게 많은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 모임들마다 열정적입니다. 대단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곡해하고 착각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사용한 결과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과연 무엇인가? 왜 성령의 역사는 있는 것인가? 성령의 역사의 결과는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된 교훈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수고가 헛됩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다 허무한 것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그런 일만 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성령의 역사는 왜 일어나는가? 무엇인가?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따로 세워라. 성령이 가라사대 따로 세워라 그럽니다. 2절로 3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께서 말씀할 때에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유 불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라고 시키실 일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이 어렵지는 않는지,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지, 그들의 풍습은 어떠한지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유 불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역사에 온전히 이유 불문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속에 생활 속에 받아 누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끊임없이 어겨왔습니다.
그냥 그대로 변함없이 불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모임이 있었고 열정적이었지만은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곡해하고 그것을 착각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왜 역사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됩니다. 말씀에서 어긋난 짓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권력을 위해서, 나의 체면을 위해서, 나의 부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이용하여 세상의 것들을 축적하다가 망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교회의 힘이 약하여지고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는 일 위하여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를, 그 능력을 내가 엉뚱한 곳에 사용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도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께서 빌립에게 역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 광야로 가라. 갔더니 구스에서 온 내시가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 왔다가 병거를 타고 다시금 돌아가고 있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왜 나가라 했습니까? 빌립을 통하여서 이 구스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 보내었느니라. 왜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왜 성령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하십니까? 로마의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려 하거늘.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바울에게 찾아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을 합니다. 이 띠 임자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겠다. 왜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잡아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는 이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이 사울을 불러주실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왕들에게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잡혀서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아니죠? 고난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고 외치며 그 고난의 길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바로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따로 세우신 이유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외에도 지금까지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변함없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변화된 삶,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일,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부르신 나에게 바로 그 일을 하는 것,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서 자꾸만 거부를 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거부하고 그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많은 힘이 사라지고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함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억지로 좋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4절로 5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에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보내신 이유는 오직 증거를 위해서, 정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나를 또는 세상의 것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복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사랑의 역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당하신 그 긍휼의 은총,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이유를 망각하고 지금도 나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똑똑한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엉뚱한 짓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그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서 그들의 삶이 올바러지고 그 삶이 기쁨이 넘쳐나고 그 삶이 행복이 샘솟아날 터인데 그러지 못합니다. 왜?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잘못된 것을 받아서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니까 세상의 것을 배우고 세상의 것을 알게 되니까 뭐 변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 속에 말씀하시니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합니다. 할 말을 주시는데 그 할 말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에도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지.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 사도행전 4장 31절에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능력,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아무도 그를 당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성령께서 보내셨는가?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하기 위해서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디에 가든지 내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적을 행하게 하신다. 9절 11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숙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음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적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성령이 충만하여 외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무엇을 합니까?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 기적을 행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증거된 복음의 말씀이 진실하고 올바르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다르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가? 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성령께서 성령에 충만하여 기적을 행하니까 총독이 그것을 보며 믿고 놀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바울 사도가 전했던 모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이게 진짜구나 하는 것을 보고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이죠. 이러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반드시 미신이 번창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미신이 번창하면은 미혹해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질서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으니 질서가 문란하고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이죠. 왜 그러한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심각한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입니까? 미혹해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일 밖에는 없습니다. 미혹해 하여서 망하게 하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6절로 8절에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일로만은 이 이름을 번역한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어찌하든지 미혹하여서 총독을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고 애씁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성공하지 못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해야 됩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잡지에 기고된 내용을 요약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1994년 2월 25일에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그 이후에 석탄절에는 모든 사찰과 절에 커다란 등을 달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지방자치선거 때는 정부 여당에서 신을 공경하는 모임이라는 취지로
전국의 무당, 박수, 점쟁이 등 5만 명을 모아서 경신회를 조직하였다. 이때 장로님이 대통령이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을 보면 대만의 이동희 전 총통도 장로다. 대만의 이전 총통 이동희가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대만은 기독교 세력이 대단히 약하지만 그는 취임식 때 나는 거듭난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를 통치하는 정책은 이렇다. 크리스찬으로서 성서적 바탕과 신앙 고백으로서 나는 이런 정책을 하기를 원한다. 라며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어딜 가든지 크리스찬인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자신의 뜻이 맞지 않았다면 정치가 이전에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이동희 장로는 불교나 유교 신자들에게 대만의 어떤 총통보다 인기가 높고 나라 일을 잘 이끌어 가간다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이 빛과 소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명칭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듭난 모습을 가지고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그 뒤에 붙어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명칭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러한 답답한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똑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똑바로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한다는 소리죠.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뭘 하고 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만 가지고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믿음 위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필요한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것만 가지고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스러운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삶이 존귀하지 못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8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는 나이 많은 시몬과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한 80살이 훨씬 지난 안나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이들이 무슨 일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 많은 늙은 할아버지인 시몬, 할머니가 된 안나가 기도하던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다른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그 시대에, 그 시간에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께서 성전으로 나오실 수 있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이죠. 이걸 우연히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나이 많은 늙어 죽을 때가 가까운 할아버지 시몬, 84세 동안 과부로 살아왔던 할머니 안나,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므로 메시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벙어리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 들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한 명의 선을 이룹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못한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믿는다고 하지만 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자꾸 물들기 시작하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자꾸만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아 답답했습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왜?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왜 우리를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었어요.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모든 능력을 보았고 체험하였고 직접 주님의 보냄을 받아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워서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기뻐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됐냐? 믿으면 되는데 왜 안 되는가? 믿음에 기도가 더하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믿음이 됩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딱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상황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이 땅에 오셔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도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제 아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밤이 맞도록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상에서도 기도하였습니다. 언제 어디 있었든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믿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이 한 명의 선언 이루니라.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믿음의 힘이 생기기 위하여서 능력이 더하여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 능치 못한 일이 없고 합리화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기도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해서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했다는 사실이죠.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위해 일어나기 전에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가 끊어져서는 아니 되는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기도를 남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셨던 이 역사,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이 역사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온전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주를 섬기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내라고 하시는, 따로 세우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장애물이 제거되고 가는 길이 평탄해지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2018년이 지나기 전에, 마치기 전에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기도에 전념함으로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던 이 사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격, 그 능력을 기쁨으로 사용하고 즐겁게 사용하고 마음껏 사용하여서 기적을 통하여 나타나는 성령의 귀한 역사를 마음껏 체험하고 성령께서 감동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해 나아감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 뜻이 증거되기 위해서 기적의 역사가 함께하는 정말 존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하여 저희들의 믿음의 열매 맺고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저희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며 이렇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명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드리며 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보내신 하나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 말씀을 전하고 생활하는 동안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올바른 것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